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나 내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인생의 마지막에 당한 분들, 또 고려하신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볼 때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너무나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법을 누리시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네,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성도들의 믿음의 성숙과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제자도는 교회와 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미국과 남북한 지구 중요 문제들, 한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태원 할로윈 파티에서 죽었는데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시애틀과 합실사우리의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복되고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고 또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족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아버지 이 보험과 선물, 주님이 선물 주셔서 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청직에서 잘 감당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도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 물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의를 지시고 부정한 것들 한 손으로 주님으로 지켜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사모한 주님께 감사드리고 귀한 이 주의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34를 진실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비통의 삶을 열어주시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완전히 안전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모두가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고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또 하나는 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가정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지시고 새로운 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품에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한 기회에 힘내서 오직 주님께 맡기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나라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현대 삶에도 또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귀한 주의 예배를 기억하고 주시고 저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또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석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어느 곳에 있든 이 시간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대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여 또 찬송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주님 충분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평화통일을 우리 한 정부로서 편안한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좀 와소속히 평화통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갖 미국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총기 사고, 부정차고 문제들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은혜를 세우시는 나라가 하나님 정말 세상을 위해서 베푸는 귀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10월 한 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전도를 위해서 애쓰신 목사님께 주님 위하게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예배하신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일꾼들이 보여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한 게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또 세상 사랑을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으면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2부 예배 끝날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Holy is the name of the King. I will exalt you, Lord. I praise the name of you forever and ever.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침례교회 미국 전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 사모들만 모여서 하는 수양회가 있는데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첫 모임에 갔을 때 산호세 율라스 교회 유이성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저 뒤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 주님의 유언을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키웠고 또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키웠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키웠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그 복음의 4세대의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거의 은퇴가 다 돼가십니다. 70이 다 돼가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만 하고 자기나 전도도 안 하고 키우는 사람도 없고 그거는 옳지 않다. 나는 이 나이가 됐지만 난 지금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열정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사람이 준 마음은 아니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보았고 순종 나도 힘들 건 어쩌건 간에 하나님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30년 40년 목회하신 그런 목회자 사모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것과 거의 같게 정말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위로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입을 벌리면서 섭을 못 하셔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밥 먹다가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막 옆에 사람 맞아 막 그러면서 뭐 울었다 웃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모님들과 얼마나 이제 앉아서 마주 앉아서 얘기만 해도 너무 힘이 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저보다 나이 어린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은 이제 뭐 목회 시작하신 지 5년 되신 분이 있고 20년 되신 분이 있고 10년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또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사모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권면을 해주면 그분들이 또 이제 자기들도 깊이 받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특히 학생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학행 목사를 그동안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였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이제 우리가 물을 로마서인가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인가요? 그 야고보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나 이것을 키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 거야. 이렇게 키워놓으면 가고 그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사랑으로 키웠는데 자꾸 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제가 나는 그거를 30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보내는 게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요. 보낼 때 슬픈 이유는 내가 사랑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떠나기 때문도 아니고
슬픈 이유 딱 한 가지는 아직 안 자랐는데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갈라 그럴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의 이분을 세웠다 했는데 그분들이 가신다고 할 때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슬프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다. 그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모님들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서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입만 벌리면 근데 저는 정말 목사님들의 그 설교도 아름답지만 그 사모님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위로들을 나누실 때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힘을 얻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권사님도 뭐 나들 너무 많아서 시간이 다음 주에 1시간을 드릴까요? 간증 설교? 너무 많아서 우리 오늘 형제님도 간증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까? 예? 나중에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간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늘 안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you are better than me.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5절까지 16장 5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자, 36절 시작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문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저희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거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또 따라가야하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호서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회를 그에게 교조시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성장과 부흥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 바나바 일행들이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이방인 성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에 그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면서 그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주 괴롭고 혼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열린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네 가지 우상에 바쳐진 제사 음식, 그리고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은 멀리하겠다고 그렇게 억셉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큰 기쁨과 평안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얼마 동안 안식년을 보낸 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36절부터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2차 전도 여행의 그 동기, 목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형제들의 시당을 점검하기 위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목회의 동기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입니다. 출산도 중요하지만, 그죠? 출산 이후에 부모의 그 자녀 양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뿌린 씨앗이 자라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여기에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을 단호히 거절했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여행 중에 이 전도 여행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자기들을 떠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을 버렸다는 행위를 말해요. 바울에게 사람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신실성이었습니다. faithfulness, 신실. 마가 요한이 벌인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벌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13장 2절에 의하면 성령이 불러 시키신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도에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것은 성령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태스크, 과업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것을 버렸다. 결국 성령의 지시에 불순종한 행동을 했다고 바울은 보는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슬픈 일이었어요. 신앙과 교리 문제 때문이 아니라 성격 문제,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죠.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성 때문에 결별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의 가장 탁월한 인물 가운데 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부르심도 다 다르잖아요.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르잖아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 요한이 조카이기도 했지만 미숙한 사람을 잘 키워서 성숙한 사람을 만들자. 이번에도 중도 탈락하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죠. 결국 바나바의 도움으로 마가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었고 바울도 노년에 마가가 자기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자라고 고백했어요. 바나바는 마음이 너그럽고 초대교회 때 자기 재산을 다 교회에 헌납했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어요. 아주 부드럽고 인내심이 좋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관용이죠. 이 젊고 미숙한 마가 요한을 조카이기도 했지만 훈련했던 바나바. 사실 지금의 바울을 되게 한 것도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회심했을 적에 깡패의 두목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이제 담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서 깡패의 두목이 회심을 했는데 그가 회심했다는 것을 누가 믿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응? 그때 바나바가 깡패의 두목이 아니다. 진실로 회심했다. 그래서 형제로 억셉트할 것을 요청했던 그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리고 전도하자마자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무 바울, 너무 사울이죠. 핍박이 심하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잖아요. 이때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많이 불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나바가 고향에 가 있는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큰 붕이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처럼 리더 바나바의 인도로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유능한 지도자예요. 자, 그런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성교회는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간 전력이 있는 요한을 데려가는 건 옳지 않다. 또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기물 빼면 어떻게 하냐? 어? 바울은 마가 요한이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이게 성격 스타일이죠. 마가 요한은 성교에 대한 소명 의식도 부족하다. 용기도 부족하다. 바울은 철저하고 타협을 싫어하는 강직한 성격이에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바나바는 아주 관계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한번 눈에 나면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물론 옹전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의 이런 성격, 바나바의 이런 성격,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아니잖아요. 응?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무슨 선악의 문제? 교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스타일, 성격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주면서 협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교리 때문에 시시콜콜한 문제로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 중에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을 더 닮았습니까?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 땅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는요 바울에게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탁월한 지도자인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 시대를
누가는 더 잘 기록하고 있다. 바나바 중심의 선교의 시대에는 이제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요.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바나바의 성격, 그죠?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 복음에서는 더 이상 끝. 그러나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을 잘 양육해가지고 훗날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다. 성숙한 마가 요한으로 은밀한 곳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잘 세웠던 그 바나바의 사역 그리고 바나바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바울 중심의 세계 선교의 시대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게 역사적인 현실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께 동행할 새로운 사역자를 바울은 선택을 했어요. 신라를 택해서 갔어요. 바울은 신실하지 못한 마가 요한 대신에 동역자 신라를 택한 뒤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고 형제들의 축복과 기도원을 받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1절에 여러 지역을 방문해요. 자, 이처럼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하는 동역자가 절대 필요해요.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어요. 중단 없는 선교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아쉽지만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면서 두 개의 선교팀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때로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줘요. 자, 어떤 상황이든지 동역자와 함께 복음 증거에 힘을 써라. 그죠? 절대 혼자 하지 마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대학생 선교 해왔지만 적은 숫자지만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죠?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 작지만 건강한 가족 공동체, 가족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늦게 조인했지만 우리 제 형제님, 우리 오늘 형제님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동역자들입니까? 아멘? 오늘 형제님이 저를 안 보시네. 아멘. 아멘이죠? 바울이 데리고 갔던 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파견 갔던 자예요. 그리고 이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인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익한 것이었죠. 그래서 2차, 3차 계속되는 전도 여행에 아주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자, 다툼 자체는 어찌하든지 나쁜 일에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인간은 실망을 주어도요, 주님은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변함없이 바울 일행과 바나바 일행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격 때문에, 스타일 때문에 너무 어렵겠다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거? 응?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중대한 과업을 앞에 놓고, 그죠? 응? 이것은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왔을 적에 여기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응?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가까이서 지내자. 응? 다 장례식 치고 나면 저도 60, 70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언제 성교하러 가요? 응? 홈리스가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차비를 베풀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자비를 베풀. 여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자비를 베풀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나라에 가지고 지도자를 기르고 자비를 베푸냐? 맞는 거 아니죠, 여기? 자비를 다 베풀고 일이 끝난 다음에 가라. 그럼 언제 가요? 응? 언제 대도시에 가가지고 미래의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응? 지도자로 키우냐고요. 응? 빨리 가서 응?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거, 그죠? 우선순위잖아요. 가서 젊은 지도자들 많이 키워가지고 고아원의 원장도 만들고 홈디 사역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러면 자기네들 안목에서 이것이 효과적이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이건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스타일인데.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죠. 이걸 또 잘 챙겨.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말해 어디 가서 큰일을 하냐. 예? 그럼 항상 농사만 짓고 있어야 돼요? 대도시로 진출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예요. 스타일.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농사 짓고 과학자도 되고 의사도 되고 해야죠. 그런데 다른 자기 성격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고지고대로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무리수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참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학생들 이제 성격 테스트 할 때 성격 테스트에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의 관심이에요. 관심이 무엇인가? 소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내 열정. 응? 이것은 뭐냐면 내가 농촌에서 도시에서 아니면 어디 외곽 지역에서 어디 뭐 사각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일할 것인가? 그 사람마다 자기의 관심이 있어요. 소원. 이거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니까 어디에 가서 일하고 싶다. 관심 분야를 우선 점검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 이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은사를 체크하게 해요. 은사. 그 다음 세 번째, 성격. 그러면 성격은 뭐냐면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소원이 달라. 그죠? 사람마다 기프트 받은 은사가 달라.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 바라바 같은 성격, 바울 같은 성격 다르잖아요. 베드로 같은 성격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격 테스트할 때 보통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크게는 4가지로 분류해요. 가마형 성격, 가마. 다른 사람들의 가마.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감화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어떤 사교적인 성향, 감화형. 두 번째는 주도형. 어떤 문제를 막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도전에 막 응전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신중형의 스타일. 이것은 뭐냐면 너무 세심한 거지. 세심한 거. 좋은 거죠. 디테일한 걸 좋아하는 거. 세심형. 신중형. 네 번째는 안정형. 이것은 아주 무사태평형. 이런 사람들은 모험을 싫어해. 그래서 이 4가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가마형이 말하면 가마, 뭐 주도형, 주도, 뭐 순수 주도형, 순수 신중형, 순수 뭐 어떤 주도 가마형 이 4가지를 이렇게 서로 믹스해가지고 16가지 성격으로 보통 분류해요. 그리고 흔히 성격 검사에 MBTI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심리 검사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여기에서도 4가지 기본 기준을 가지고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죠. 첫째로는 에너지 사용 방향.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인식 방식으로 이 사람은 감각형이냐, 아니면 직관형이냐. 또는 세 번째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이 사람은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또는 생활 양식 유형으로 이 사람은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뭐 비슷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격은 사실은 16가지 이상 비교 분석할 수 없이 다양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 이게 개괄적으로 나는 어떤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더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과 바나바만 좀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 순수 주도형이거나 아주 주도 신중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지도력과 능력을 발휘해요.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아주 굳세요. 그리고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아주 신속해. 아주 실용적이고 독립적이고 결단력이 있고 행동감, 아주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지향적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타입이에요.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최선의 방법을 찾아요. 꼼꼼하고 분석력이 뛰어나고 사리 분별도 빠르고 일 처리가 탁월하고 이게 미적미적하는 것을 못 봐주는 거죠. 작은 일까지 막 기억해놔가지고 최고의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한번 일할 때 포기하지 않고 장시간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정서적인 면이 약해요.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연민이 약해요. 예술 감각이 부족하고 세부적인 것은 지루해요. 아주 위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독재자의 성향을 볼 수도 있어요. 또 따르는 사람들을 존경을 또 받지만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을 수도 있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어. 자기 생각을 주저없이 말해요. 논쟁도 즐겨요. 약삭 빠른 데도 있고 증오와 원한을 품을 수도 있어요.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고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추진해야 되니까. 갈라디아 2장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베드로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는 12세 사도 가운데 수제자 아닙니까? 1등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데요, 할례자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간 일이 있어요. 이것을 바나바가요, 공개적으로 책방에 바울이 베드로를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바나바도 그들의 유혹에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와,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할, 말하자면 이가 책망할 군번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요, 안정신중형이에요. 장점은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부드럽고 품위가 있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아요. 적개심을 품지 않아요. 적절한 행동만을 해요. 믿을 수가 있어요. 정확해요. 자비를 베풀어요. 깔끔하고 조직적이에요. 참을성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으로는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기적인 성향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위험도 있고 비판적이고 건전한 자아상이 결핍될 수도 있어요. 지나친 부담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필요한 징계를 소홀히 할 때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성격은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꼭 이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격 테스트, 심리 테스트를 해보면 거의 맞아요. 거기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만, 참고로 나 성격에 맞아 내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자, 여기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장점이든 단점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장점으로 단점을 가진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상조하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야. 단점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프트다. 그러니까 죄지 있는데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단점도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장점 가진 사람부터 메이크업 하도록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으면 단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얼마나 다릅니까? 다르죠? 여러분들이 너무 달라서 이렇게 다른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모든 부부가 이렇게 느낄 거예요. 탈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혼해보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잖아. 더 이혼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에 더 역행하니까. 부부간에, 형제간에, 교회 식구들끼리 대인관계에서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부부간에는 같이 맞대고 살아니까 이게 쉽지 않아. 단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은 당신을 보충하리라. 이게 쉽지가 않네. 쉬워요? 안 쉬워.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결혼의 정의는 뭐냐면 배우자를 보충해 주는 거야. 나에게 없는 부분을 내가 보충받으려고 이게 결혼하냐. 결혼의 정의는 내가 섬기려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전혀 성격이 다른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절부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 갈라디아 지방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는 갈라디아 지방의 이름인데,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문에 안전병기를 일으킨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이잖아요. 이곳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야, 바울은 참 대단해요. 응?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곳에 다시 갔을 때 바울이 생각하는 일로 마가 요한은 반드시 중도에 탈락한다. 그러니까 안 데려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응? 이게 싸울 일이 아니라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 해야지. 좋은 뜻으로. 지속적인 양육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소중한 동역자,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 디모데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뉴욕이 아니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지연 학연이 아니라 뭐요? 어디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루스드라 그 출신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둔 자. 바울의 지도에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된 자예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믿는 유대의 어머니, 이 말은 신앙이 아주 어머니가 돈독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야, 이방이야. 그러니까 디모데는 혼혈하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요. 좋은 평판을 가진 자. 매우 경건한 디모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외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 그죠?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어요. 성경. 우리 자녀들이 탈선을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의하면 평생 힘이 된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고
시선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래. 이때 만났던 디모데는 젊은이였으나 매우 신앙에 성숙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하기를 바래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할 일을 받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5장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거부한 바울이었지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과가 뭐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과의 식사, 교제, 연합과 협력을 위해서 4가지 제사 음식,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은행은 멀리하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총회의 결정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옵션이에요. 비본질의 본질적인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닌데 여기 보세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실시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제자로 훈련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연합해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유대인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원칙이 변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바울의 융통성, 포용성, 유대인들과의 연합, 이것 때문에 혼혈아임,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연합하기 위해서 좋아. 디모데 할례 받자. 응? 보시잖아요. 안 받아도. 그렇지만 괜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기하고 혐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디나이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거니까 서로 협력을 위해서 그래 할례 받아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요. 총회에 갈 때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갔는데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선교 전략, 융통성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멋있어요. 바울 멋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시대를 그래서 이제 바나바 시대는 끝나고 바울 중심의 세계 시도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 이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가장 사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시 복음을 증거했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은 그냥 총회 결정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4가지 금기 사항만을 지키도록 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이 세계적인 선교의 대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교육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한 형제로 영접한다. 맞아. 믿음으로 구원이야. 은혜로 구원이야.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총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 유대인들과의 이방인과의 막힌 율법의 문제, 할례 문제로 막힌 담을 우리가 해결한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했어요. 그죠? 서로 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새로운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서로 상부상조 해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성장하고 부흥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5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여러 교회가 밀림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이 말씀은 교회의 내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바울 중심의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인 선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결국 교회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연합해서 하나됨의 교제를 통해서 본질을 지키면서, 그죠? 비본질이 아닌 것은 물론 선택사항이지만 협력과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뭐예요? 이방인들이 믿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는, 이것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성취인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바울에게 신라, 디모데 얼마나 중요한 동력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제자 삼는 교회 동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복음의 확산, 선교를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곳을 다시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콜링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지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죠? 응? 감옥도 밖에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완전히 싹을 그냥 완전히 없애려고 했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주님 만나가지고 세계 선교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선교사로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감옥도 밖에도 뭐 마술사의 방에도 교회 밖에 어떤 세력도 선교 명령을 저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의 분쟁과 분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각오로 목자의 양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러면서도 타인을 포용하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 않아요. 그죠? 바울의 융통성, 원칙 가운데 포용성,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 이부 예배 때는 학생들에게 갈등과 분열 후에 신앙의 성장한 경험이 있냐, 아니면 또 패배, 퇴보한 경험이 있냐,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동력자는 누구냐, 그리고 성품의 장단점을 알고 말해주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잘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보완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식사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일부에 우리 이제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정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교회 동력자들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 원리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죠? 정말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에너지예요. 아멘?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여기에 막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진짜. 이 건성으로 읽으면 이런 걸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메시지 핵심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고 살아갈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큐티, 또 깊은 말씀 묵상.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신바람이 나는 삶이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살리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여 마음 약한 것을 아시고
정말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동력자로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약점을 보충해주고 약점도 자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체험하는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 주여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 증거, 선교하는 일 결코 주여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여 진행시켜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능력의 말씀,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주님 우리를 주여 살게 할 아버지여 힘을 주는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감동이요 축제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생애를 아버지여 바울의 일행처럼 또 주여 바나바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애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세파에 우리가 조금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분명한 아버지여 정도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고마르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또 준비한 헌금들을 바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주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합당한 삶이 되고 주여 승리하는 삶이 되고 복음으로 주여 사랑으로 그리고 받은 바 은혜로 세상에 충격을 주고 세상에 회개와 주여 부흥을 주고 주님 변화시키는 데 주여 수임받는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의 모든 드림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